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낯설고 힘든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 지금까지 저희 모두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 믿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받아 마땅한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다른 가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베품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인내가 결국 축복과 위로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또 맞서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날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힘들었던 2020년을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며
하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드라이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친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 차 안에 계시면 제가 개인용 성찬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먼저 조그만 그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포도주를 드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하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서 작은 추수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맛있게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보기도 하는 것 늘 힘써 주시고요. 중보기도 내용은 주보에 잘 기록해 줬으니까요. 여러분 그 내용대로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계속 힘써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냅니다. 예전과 다르게 올 2020년 참 낯설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그래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언짢으신 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인이 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만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철이 없고 미숙해서 뭐 하나님 앞에 불평 좀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한 것은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됐고 끝이 없이 반복되는 것이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아니, 사람 우리 죽여서 매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합니다. 15장에 가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 광야에서 마라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자 물이 썼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원망해서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신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요, 그래도 배는 불렀는데 아니 여기까지 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해요.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광야에서는요, 또 목말라 죽겠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을 새워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했냐면, 야, 애굽에서 죽게 하던가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고 광야에서 죽게 하던가 그냥 내버려 두지 무슨 가나안 땅이냐,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살자,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뽑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이들의 원망은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긁는 아주 그런 심한 불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왔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도 그들은 그 재앙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안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강 바닥을 걸어서 왔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단 한마디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긁는 그런 자극적인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살자,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모세가 나중에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의 부모님이 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회상해 줍니다. 신명기 3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셨다. 내가 이제 그들을 버리고 떠나 다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반항과 고집으로만 가득 차 있으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진실한 마음도 잃어버린 자식들이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조차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망하십니다. 17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래서요, 감사는요,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감사는 곧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를 듣고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사소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써 11월이고요. 2020년은 이제 6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요, 그것을 위해 건강의 문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서 경제 문제로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 문화,
언택트 문화라는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요.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뉴스에 보면은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개발되었다라고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지만 그 누구도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한때는 우리가 화장지 한 묶음을 사러 대형마켓에 가서요, 1시간 가까이, 어떨 때 1시간 넘게 기다렸어야 돼요. 그리고도 어느 날은 화장지를 살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사갔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화장지 같은 거 사는 것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감사인지 몰랐죠.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고 나서 이 모든 사소한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소중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아무 때나 사람들을 만나서 반갑게 악수했고 식사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 찾아가서 우리가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하고 정말 편하게 대화하면서 교제했었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성도들과 또 아름다운 대화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그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중한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술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먹고 싶지 않은 것 먹지 않는 것, 가고 싶은 것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아플 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불평하기보다는요,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그러면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작은 일들 하나하나까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정말 귀한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악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요, 두 단어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처음에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발병되었을 때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징계다. 코로나19 전염병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사태가 발병된 거는요,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 재앙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는요, 인간이 자연 질서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자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요, 인간이 박쥐가 사는 동굴을 들쑤셔놓고 그들의 어떤 공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나이로비에 가면은 유럽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메뉴가 이런 것이 있대요. 고릴라 고기, 그다음에 뭐 코뿔소 고기, 원숭이, 뭐 박쥐 요리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본 후에는요, 야, 좀 더 희귀한 동물을 먹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대요. 근데 이런 음식점들이요, 파리에도 런던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온 그 손님들이 좀 새로운 음식 없냐고 이야기하고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 주인들은요, 원주민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밀림에 들어가서 더 희귀한 동물을 잡아와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동물들만의 사는 공간을 침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생태계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최 교수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답은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책임을 맡겨주셨지, 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라고 맡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오만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들은 대단한 존재예요. 우주를 정복하고요, 인간들이나 동물들의 DNA를 조작해요. 그래서요,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고 이미 복제 짐승들을 만들어 옵니다. 마치 생명을 주관할 것 같이요, 과학의 놀라움을 자랑하고 그 과학을 신봉합니다. 그런 인간들이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요, 얼마나 무기력하게 우왕좌왕하고 죽어가는지 몰라요. 코로나19는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가지고요, 사람들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명을 절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인간들의 탐욕과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악,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먼저 고침받기 위해서 그 하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악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함을 겸손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이 지구촌 온 세상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더 큰 감사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본적인 어떤 고백이에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만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일들을, 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요, 자신의 나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병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더 큰 감사를 맛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감사를요,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당연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이라는 더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요, 믿음 없음으로 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알 수도 없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자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에 맞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감사, 곧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자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다면, 불평만 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딧불에 감사한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한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한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한 자에게 천국빛을 주신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감사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을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별빛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지금 반딧불을 보면서 미리 하나님이 주실 별빛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실 것이에요. 그럼 별빛을 우리가 받고는 앞으로 달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별빛 주시고 이제는 달빛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달빛을 주셨을 때 감사해야지라고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감사를 믿음으로 바꾸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미리 감사한 열매들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은 미리 감사로 믿음으로 고백하자라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말고 감사를 기다리고 묶어두지 말고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사모한다면 오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기까지, 오늘까지 힘들었지만 여러분 정말 잘 견뎌오셨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희들은 때때로 부족했고요. 어떤 때는 교만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롭고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롭고 귀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며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믿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담겨있는 정말 귀하고 선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 남은 삶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올 한 해 꼭 있어야 될 것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없어야 될 것들, 사라져야 될 것들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다 물리쳐 주셔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힘있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사소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리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 앞으로 주실 귀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앞으로의 계획과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